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암살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의 도피를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동안 야곱을 자기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도피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국 땅에서의 도피 생활은 리브가의 의도대로 결코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나그네 생활을 하며 모진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는 했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미국 땅에서 20여 년 동안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모범 답안보다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라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리브가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며 사랑하는 아들을 먼 곳에 보냈지만 그 후로 다시는 이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라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27장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 한을 풀려 하니의 문어적 의미는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히브리어 본문은 에서가 야곱을 죽여 복수함으로써 그 마음에 쌓인 감정을 풀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얻으려 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43에서 4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려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야. 본문은 리브가가 해상외로 강도가 높은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매우 당황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야곱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매우 다급하고 강력하게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질러 흐르는 유브라데 강의 뒤로 발리커 강 연안에 인접한 하란은 니느웨이 북쪽 390km, 다메섹 북동쪽 450km 지점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의 북방의 오래된 도시로서 아브라함 일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중 최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친오빠입니다. 따라서 그는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 리브가의 결혼 관련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친절하고 호기심 강한 사람이었던 반면 훗날 야곱의 하란 피난 생활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이고 집요한 진리 추구형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그의 두 딸이 야곱과 결혼하게 되고 야곱이 20년간이나 라반의 집에 머무게 되므로 그는 성경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리브가가 오래지 않아 에서의 불같은 분노가 식을 끓이고 그러면 다시 야곱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생각과는 달리 리브가는 이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는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져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두 번 다시 아들 야곱을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서 야곱을 향해 너희 저주는 내게 돌리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자칭했던 리브가는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작들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율법으로 제정된 그 시기는 하지만 이브리인들에게는 고래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를 죽일 경우 살인당한 자에 가까운 형제나 혈족이 무고하게 죽은 자를 대신하여 피의 보목을 해주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는 이 제도가 법률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회 간섭상으로는 널리 통용되던 사회의 정의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에서 역시도 무고한 자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가 되어 또 다른 혈족으로부터 피의 보복을 당해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리브가는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피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본문에서 리브가가 헷족 속의 며느리인 유디카 바스맛에 대하여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혐오스러운 동물을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할 때에도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이방 며느리에 대한 리브가의 마음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언약 사적 측면에서 생겨난 것임을 강하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가문의 구원 신앙을 계승해야 하고 그 사명을 전수해 줘야 할 사명을 맡은 리브가는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를 직역하면 나에게 나의 생명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즉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리브가가 에서의 아내를 문제 삼은 것은 같은 민족 가운데 아내를 취하게 한다는 이유로 리브가 가족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낼 구실을 찾으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상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동족 가운데 리브가를 얻었던지라 리브가의 이 같은 이야기는 이삭에게 매우 설득력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칼날로부터 빼돌려 고향 하란으로 도주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계교와 방법을 동원하여 눈먼 이삭을 속이고 언약의 개성권을 차남에게 돌린 이 엄청난 사건은 일순간 성공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도 성취했지만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리브가는 결국 야곱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고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겠지만 하지만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리브가와 같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리브가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언약의 개성권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함으로써 그의 말년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나의 생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